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과 그에 따른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혹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치고 고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이 바쁘고 혹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취하고자 하는 욕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행함으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고스란히 그 모든 결과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무너뜨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질병 가운데 놓인 자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이 한양 동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가 힘을 다하여 고난의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시사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아프니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청년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우리 모두는 국가를 포함한 조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살면서 조직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조직에 의해서 어떤 슬픔과 아픔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조직인 전체를 위해서 나라는 개인을 기쁨으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또 조직인 전체에 의해서 나라는 개인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전체와 개인의 긴장관계 안에서 우리는 모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중요한가 개인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이슈는 아주 오래된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논쟁의 이슈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이슈 안에서 우리가 또한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전체를 강조했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인 칼 포퍼는 개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수립한다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집단이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소수의 그룹이 어떤 특권을 갖느냐, 모두에게 다 공정한 것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을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도 아주 처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훈련받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좋은 나라를, 정의로운 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이 나라의 군왕이 되어 다스리거나 아니면 현재의 군왕이나 군주들이 충분히 철학을 하지 않는 한 번영도 못할 것이고 말이야. 그래서 철인제라고 불리우는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그렇게 꼽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두제를 주장을 하는데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룹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두제인데, 플라톤은 이거를 나쁜 정치체도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이 과두제 다음에가 나오는 게 민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제도 플라톤은 굉장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제에서는 사람이 뛰어나다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선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 정치 체제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제를 굉장히 어리석은 체제로 그렇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나쁜 그런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충분히 지혜롭게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제라 그러죠. 사람들이 투표로 소크라테스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이 민주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가를 피부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제를 굉장히 나쁘다고 보았고요.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 그러면 지혜로운 철학자의 결정은 우매한 대중들의 결정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본 거죠. 이런 차원에서 플라톤은 전체를 더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 포퍼는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죠. 그거는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주장이었다. 이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미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개인을 강조한 것이죠. 인용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치적 요구는 순전히 전체주의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자율적인 그런 판단과 의사가 존중되어지는 열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체와 개인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인상 관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도 이 논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교회도 하나의 전체입니다. 조직입니다. 교인들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과 이 이슈는 교회 안에도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죠. 여기서 전체가 중요한가 개인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권한을 제한한다면 그 전체는 뭐냐 이거죠. 국가라고 하는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지금 예배의 모임도 제한하고 뭐 학원들의 어떤 이런 모임도 헬스클럽의 이런 영업도 제한하는데, 그러면 그 전체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유발 하라리는 국가라고 하는 전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허구이고 개념상으로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천진이라고 하는 개인은 실제로 존재하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 국가가 이기적일 수는 없어요. 개인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국가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권한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한 이상인 교수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플라톤은 포포가 잘못 상상하듯 국가의 이익이라는 단 한 가지 궁극적인 기준만을 안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결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말한다. 각자가 간섭과 유혹에서 벗어나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이로운 사람이다. 자기의 개인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입장을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인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인이 생각한 이러한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는 때때로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국가라고 하는 전체를 위해서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희생한다라고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말은 잘못된 이해이며,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된 거니까 개인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인 거죠. 이는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상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개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학원의 영업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인에게 이러한 생각은 아주 이상한 것이었다. 개인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가 다르다라고 대립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리스인들의 사고로는 굉장히 이상한 것에 속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국가의 이상과 개인의 이상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거의 구분조차 될 수 없었다. 학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또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는 방역을 하는 것이고, 방역을 하려니까 개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국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같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게 그리스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사고였다라고 지금 디킨스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개인을 전체를 위해 희생되는 존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속에서 스스로를 실현시킨다고 보아야만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전체와 개인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각 개인은 그 전체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실현시키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조직이 건강하지 않다면 각 개인들은 자기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개인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굉장히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그리스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입장은 디킨슨의 주장에 의한다면 개인과 전체를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인 교수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개인과 전체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이 전체 안에서 자신을 실현한다라고 보았다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 때문에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신앙적인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와 성도라고 하는 개인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적인 기쁨을 교회 안에서 전체 안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성서일과는 개인과 전체의 관계, 교회와 개인의 관계, 교회의 질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건강한 공동체가 깨어지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깨어지면 그 전체 안에서 내가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소일과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서기 52년경에 기록된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이 50년에서 54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일정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첫 번째 유럽을 방문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에서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두 번째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이죠. 이 빌립보에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다가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파를 했는데 메시아는 왕을 의미하니까 반역죄 정치범으로 또 몰려서 저소가 되어서 베레아로 도주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테러를 가했고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피신을 했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 머물 때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편지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잘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밖에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주를 하는 바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굉장히 좋은 교인들이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교회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초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이 문제점들을 쭉 요약을 설명을 해서 그것을 좀 요약을 하면, 첫째,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유대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닌 이상한 교리들을 전파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막 깡패도 막 동원하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느낌인데, 바울이 이제 목회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3개월 목회하고 떠난 거예요. 목사가 한 교회에 와서 3년도 아니고 3개월 하고 떠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로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문란인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성적인 문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네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직장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고요. 이 다섯 번째가 오늘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리더십입니다. 3개월밖에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 안에 성숙되어진 훌륭한 리더십이 세워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리더가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또한 리더에게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미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세워지지 않죠. 리더십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35년 이상을 지금 목회를 해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대학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있는 교회지만,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목회했을 때를 돌아보면 참 교회의 질서가 굉장히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교인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교회에 질서가 없으니까 교회의 은혜가 깨지게 되고,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리더인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리더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목사가 리더죠. 그런데 본인이 교인들한테 리더인 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꿍꿍 앓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막 스쳐가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질서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질서가 세워집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리더를 존중하고,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문화가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라고 가르쳐서 그런 건지 다 머리가 되고 있고, 팔로워는 없어요. 모든 국민이 다 리더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죠. 모두가 리더인데 어떻게 리더십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안 세워지면은 문제는 뭐냐면 질서가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 우리가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한국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아픔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또 차원의 문제는 리더도 정말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리더를 존중할 수 있는데 또 리더가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또 문제이기도 하죠. 참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런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형성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질서가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 말씀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 자녀들이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셔야지 이 말씀을 풀 수 있어요. 오우성 교수의 주석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불가능하다. 맞죠? 어떻게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다 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따라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다. 코로나가 와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분들에게 이게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자꾸 우리 교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니까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기쁨이라고 지금 오우성 교수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 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기쁨이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코로나의 슬픔을 이 큰 기쁨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죠.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과 직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없어졌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우월감을 즐기고 이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죠. 어떤 역할을 하나니까, 직분을 하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인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야 투표에서 이기니까. 근데 편가르기를 하니까 공동체가 깨지죠. 질서가 없어지죠. 경쟁에서 실패하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30년이 넘도록 일반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교회의 아픔으로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장로 선거 끝나고 나면 교회는 그냥 다 공동체가 사랑이고 뭐고 은혜도 없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발악을 하고 된 사람들은 우쭐하고 해서 교회가 아닌 모습을 갖는 걸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국 교회가 살려면 직분을 다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저보고 마르틴 루터냐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가능합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은 신앙 공동체가 깨지니까 경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앞에서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일반 교회 있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깨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지 못했다고 이제 막 이제 교회를 흔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것에 반응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이런 아름답지 않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더 아무도 제지를 안 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거를 더 마음껏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아픔에 놓여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려면 리더를 존경하고 리더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훈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오우성 교수의 주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경쟁자를 헛뚫게 되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사람을 모함합니다.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어떤 직분과 역할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우성 교수의 주석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유익을 바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타산적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장로가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고 장로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거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요약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는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고 그것을 놓고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우월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뜻이 다른 사람들이 질서가 있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어렵죠. 뜻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의 질서 있는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방법은 딱 지금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모두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게 되죠. 그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질서가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줍니다. 이런 달란트들을 주죠. 저에게는 설교하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나영 씨에게는 찬양을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죠. 서로가 다른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찬양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자, 이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형 씨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거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의 은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도 그거를 존중을 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마다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영 씨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오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다면 이것은 성령이 살아있는 찬양, 성령을 살아있게 하는 찬양인 거고, 나형 씨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찬양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평가하죠. 그 설교 평가한다고 누가 평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이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교회 질서를 해치게 되죠.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교회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 안에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만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장하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 안에 있는 사람은 나쁜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사람을 영과 혼, 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영은 스피릿, 그리스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 혼은 영어로 소울, 그리스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몸은 영어로 바디, 그리스어로 소마, 히브리어로 세겜, 겟셈인데요. 이 세 가지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 존재를 흠이 없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대 위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앞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다른 성령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흠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심판날에 심판대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대 위에 누구를 흠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세우시는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흠없는 사람으로,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흠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옮겨 다니며 지냈다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마다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장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안전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위에서도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성탄절 예배도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성탄절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헌금 항목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다시 단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기쁨으로 세상의 아픔을 슬픔을 이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피와 살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고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